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혜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란 뭐냐?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 없이 듣고 부담 없이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순종도 할 수가 없고 삶의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하도록 그것을 늘 떠나지 않도록 잘 보존해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6개월 재활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압니다.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여져야 되고 발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 거부 반응을 줄여주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서 이 말씀이 작동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내 아들아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2절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 앞에 네가 설득을 당하고 이제 손고발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가 하는 일이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꺾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열매를 맺는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인자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품고 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4절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것 같다. 뭘 보니까? 당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 하나님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를 귀중히 여깁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살아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갔는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접촉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똑똑해져라 잘나라가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고 사람들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잠언에서도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이 이 5절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몸을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높은 곳에서 다이빙 선수가 한 10m가 넘는 데서 물로 뛰어내립니다. 그 밑에가 시멘트 바닥이라면 뛰어내리겠습니까? 그 물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뢰하지 않으면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속에 용기가 생긴다.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에게 뛰어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이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내가 빠져나갈 길을 준비하는 것이 가짜 믿음이다.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길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뛰어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한다마는 다 믿는 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히 그에게 뛰어드는 것이다.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때로는 내 생각이 옳아 보일 때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선택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6절에 하나님이 너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항상 문제는 뭐냐?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것. 그게 항상 문제예요. 팝송 가운데 그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My Way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연말 되면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My Way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고 마지막 순간에 지금 나는 도달하고 있다. 친구야, 나는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 나는 정면으로 내 방식대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다.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 사람은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멍청하면 안 돼. My way. 이런 생각은 노래 제목대로 My way입니다.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책들,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이런 논리들이 오늘 유튜브나 강연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안에 심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를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고 믿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6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첫 열매는 뭐냐?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것은 물질뿐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게 첫 열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래 나는 나쁜 데 쓰지 않아. 나는 돈을 의미 있는 데 쓸 거야.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팁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헌금하고 무슨 뭐 교회 일하는 데 참여하고 팁 주듯이 그게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물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계획을 세우면서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한 계획도 꼭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공경할 것인가? 저는 11조도 첫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든지 한 달을 살든지 그 한 주 살고 한 달 사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수입을 내가 받게 될 때 그것은 내게 있어서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데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0%를 배당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10%를 드리고 90%를 배당으로 받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10개를 받았는데 나 다 쓸래요.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공경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꿀꺽 삼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당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늘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을 첫 열매로 드리고 한 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90%를 내 삶에 주시는 배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땀을 흘렸지만 땀 흘린다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땀 흘린다고 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90%만 가지고 산 사람은 정말 100%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 사람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11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내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을 만큼 11조는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여함을 가지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나는 이런 것을 쌓아놓았다. 여기저기다 쟁여놓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보험 하나를 들고 어디다가 투자 신탁을 해도 얼마나 우리가 배당에 예민합니까? 보장이 되느냐? 그런데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했는데도 그냥 눈 딱 감고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물질 생활을 확실하게 하자.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한번 가져보는 거. 그게 바로 한 해를 보내면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주님에게 팁을 주는 자가 아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9개의 배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 배당금이 점점점 커지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멋집니까?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무례하게 하는지 거지 적선하듯이 이렇게 하면 사람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의 축복, 누가복음 6장 31절에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살라. 하나님 앞에도 점점 중요한 사람, 그리고 사람 앞에도 존귀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법에 의해서 내 삶이 작동되어지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기중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재물과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배당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